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22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저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함께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 요절 말씀으로 19절 20절을 적어놨습니다. 19절 20절만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재를 가지셨죠? 교재가 있으신 분들 길지 않습니다. 시편 34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 같이 교재를 읽을 거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고, 옆에 교재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효양복 교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재산, 높은 지위, 아니면 뛰어난 학력, 혹은 수려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로 자랑한다고 말한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자신의 숙적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그는 그곳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미친 채 하여 쫓겨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다윗에게 부끄럽고 모욕적인 사건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다윗은 미친 채 하여 쫓겨난 것이 순간적인 자신의 재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알았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구원이라고 믿었다. 이와 같이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다윗 못지않게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처럼 성도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다윗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리할 때 그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고난 중에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자.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으뜸가는 자랑으로 여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시편 34편에 대해서 우리 회화 행복 교재에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34편을 한 번만 다시 보시죠. 거기 1절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괄호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34편에요. 제일 위에 써 있는 그 말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34편은 좀 특별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이 시를 지었는데요, 언제 지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다른 시편들은 왜 안 알려줍니까? 알려줄 만큼 알려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늘 있는 34편처럼요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대는 이유는요,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밍밍한 시편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거기에 비추어 봐서 이 말씀을, 이 시편을 노래하면요 뭔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다 그러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 효와 행복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여기 이 34편에 있는 말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 블레셋 왕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 중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미친 채 하다 도망간 적이 또 딴 때가 있었나?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간 건 딱 아기스 앞에서 한 번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있네요.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무엘 상에나 사무엘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그때 말고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미친 채하고 도망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호적으로 추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냥 거의 왕이라는 이름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아비라는 이야기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것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이런 식이죠. 기드온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기드온이 좀 묘한 거죠. 자기의 아들 이름을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약간의 이상한 교만한 내지는 뭔가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애매한 기드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라는 말은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유 명사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그냥 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라는 것, 그것이 앞에 아기스랑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건이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평생에 한 번 미친 척하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것도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그랬었습니다. 그 일 후에, 그렇죠? 그 일 후에 쫓겨나고 도망가서 지은 시입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미친 채 하고 도망가야 했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은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요. 왜 도망가냐고요? 두려워서죠. 사울이 두려워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왕이 나를 쫓아오니 도망가야 되는데 정말로 도망갈 곳이 없었나 봐요. 블레셋이라는 그 자기의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게다가 블레셋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의 모든 명성은 그 골리앗을 죽인 데서부터 시작됐죠.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그리로 다윗이 숨어 들어갑니다. 왜요? 두려워서 숨어 들어가요. 사울이 무서워서 그리로 숨어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가야죠. 왜?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줄 알면 가만두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다윗은 뭘 믿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숨을 수 있다. 아마 타조가 그냥 모래에다가 머리 박고서 다 숨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몸을 블레셋, 그 아기스가 있는 그 나라
거기에 쓱 숨기죠. 하지만 사람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다윗이네, 다윗이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잡죠. 다윗을 잡아서 아기스 왕 앞에 가져갑니다. 여기 이 사람 보라고, 이게 그 다윗 아니냐고. 다윗이 거기서 금방 알아채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리고는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하는 건 왜 미친 채예요? 두려워서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왔고요. 그리고 아기스가 두려워서 다윗은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하는 다윗,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두려움으로 적국으로 도망오고 거기서 또 발각돼서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사람이 자신입니다. 인생은 처량하고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이 되게 하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렇게 빛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다윗처럼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이 두려워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간 그곳에서 그러면 두려움이 끝나나? 그렇지 않아요. 또 두려움에 나는 미친 채 하는, 어쩌면 정말로 처량하고 한탄스러운 그 상황에 들어갑니다. 내 삶이 가난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나는 더 이상 빈궁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이리저리 쫓겨갑니다. 세상이 두렵죠. 가난이 두렵죠. 가난이 두려워서 한번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그냥 나도 야비한 세상에 들어가겠다라고 입 꼭 다물고 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또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참 눈물 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또 도망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처량하죠. 까짓것 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 없이 한번 내가 그래 당해보겠다 그러면서 장렬하게 거기서 그냥 산화되어 가고 죽어갔다면 그래도 그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내 삶은 더 부끄럽고 처량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빈궁한 것도 처량한데 내 그 가난한 삶을 내가 정말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내가 불쌍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불쌍하게. 그게 지금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 다윗이 도망쳐 나왔으면 이건 얼마나 창피해요. 하늘 보기가 진짜 부끄럽죠. 나 자신을 보기가 부끄럽죠. 보통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한탄하고, 그래서 불만과 원망 가득하고, 누구를 향해서 무슨 욕할 만한 뜨거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뭐 하늘을 향해서 내 운명을 향해서 욕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것마저 지쳐버린다면 그냥 풀 죽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인생이 뭐 이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난 늘 두려움에 이리저리 쫓겨갈 뿐이에요. 부끄러운 삶이에요. 모욕적인 삶이에요. 그러니 어디 하늘을 향하여 얼굴도 못 들겠고 나는 그냥 눈 뜨고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눈 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삶, 그 삶을 택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량하고 한탄스러운 그 자리에서요, 이 사람은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 노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와 함께 그 사람들이 노래할 거래요. 1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가 그 가난한 자리에서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리에서, 두려움 가운데도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했대요. 도망가는 그 길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송축했고, 미친 채 하고서 또 그 부끄러워서 주저앉아 버리고 가슴을 쳐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했다고. 그리고 뭐라고 다짐합니까? 내 입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겠답니다. 다윗이 우리처럼 부끄러운 것도 많고 어쩌면 우리처럼 연약한 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다윗은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요. 어느 때보다도 낙심해야 되는 이때 다윗은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겠대요. 여호와를 자랑하다니,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신다고 그러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처량하고 방황하는 삶을 만들었으니 내가 이제 주를 원망하나이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한대요. 그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 내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 기뻐해라, 너희들 즐거워해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인생이 부끄러운 사람들, 나와 함께 나와서 노래하자는 거예요. 왜? 여기 인생이 부끄러운 사람 여기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나 인생이 처량한 사람 맞지만 내가 주를 찬양한 인생이 처량한 인간들아, 다 나와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함께 노래하자고 지금 다윗이 부릅니다. 인생에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지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비참하고 처량하고 한탄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서 주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좀 이상해요. 그냥 순간순간 뭔가 우리의 기대, 생각, 그것들을 확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주를 앙망한대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여전히 선하셔요. 곤고한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래요. 인생이 처량한 사람들아, 여호와의 선하심 앞에 나오래요. 목마른 사람들, 내가 목말른 삶이 됐어요. 빈궁한 거죠. 내 영혼과 내 삶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탱탱 비었어요. 탱탱 빈 사람들, 그 사람들 나와라 하는 거죠. 나와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었지만 내가 지금 노래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지금 맛보고 있다고. 공고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노래하자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삶에서 정말로 어쩔 줄 모르고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살기가 싫어요. 누가 부끄러움으로 살고 싶습니까? 누가 고난으로 살고 싶습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 부끄러움과 고난의 삶 정말로 싫어요. 정말로 피하고 싶어요. 거기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이 거기입니까? 그럼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노래하자고, 나와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자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블레셋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두려움이, 또 저렇게 두려움에서 두려움의 연쇄가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낭망할지 몰라도,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처량하다 한탄하고 주저앉을지 몰라도, 여기 이 말씀 기억하셔. 항상 송축하고 내가 노래함으로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곤고한 이들에게 내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찬양의 인도자가 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치고 내 인생이 처량하고 내 인생이 부끄러울 그때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요. 내가 일어나 노래하고 오히려 나처럼 처량한 사람들이, 나처럼 한탄스러운 인생들이 나와 함께 노래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을 기대하며 크게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줘요. 지치고 힘든 인생들, 너희들 노래해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노래하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생명으로 그리고 복으로 가득 찬 삶, 그 삶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11절, 12절입니다. 12절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묻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기 복받기를 바라시는 분 누구십니까? 5분이 저요 그러는데요. 예, 맞아요. 이 노래할 때는 예, 저요. 여기 무슨 안무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사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 누구뇨? 그러면 사람들이 저요 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대답해야 돼요. 도망간 사람 미친 채 하고 도망간 사람 절망하지 않아요. 주를 찬송하며 마음의 소망을 품는 거죠. 내가 복받기를 원해요. 내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내 생명이 가난하고 비어서 진짜 빈궁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채우시는 삶, 생명이 가득한 삶,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납니다. 미친 척하고 늘 도망가면서 그 도망가는 삶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죠? 처량한 인생, 두려움과 두려움의 그 혼란의 바다에서도 주를 노래하는 삶 멋져요. 하지만 그러면 그 삶에 비어있는 건 그냥 두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비어있을 때도 주를 찬송하겠지만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픈 것, 인생의 쓴 것들을 맛보면서도 주를 노래하고, 그래서 인생의 쓴맛들을 보는 사람들 내가 일으켜 세우길 원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쓴맛이 정말로 달콤하게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가난과 빈궁함이 있습니다. 두려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깨끗한 손과 정한 마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이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런 상황이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우리는 여전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채우시는데 왜 그걸 안 받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가난할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부할 때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비어있는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가 내 삶을 채우시기를, 내 삶에 복 주시기를 우리는 구하며 나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채우시는 주님을 또 노래할 수 있어요. 가난할 때도 높여 노래합니다. 채우실 때도 높여 노래합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비어있는 사람이 비어있는 가운데도 곤고한 자들과 함께 노래하더니 그 곤고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곤고한 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채워지고 싶냐?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냐?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손을 다다다닥 들죠. 내가 곤고한 중에도 주를 찬송하나 내 삶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러니 그냥 다윗의 인생 처세에 관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 생명이 채워지기를 원하냐? 네 곤고한 삶을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13절이에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13절 아주 간단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 잘해라. 말 잘해라.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너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겠다. 뭐 하라고요? 말, 말, 혀를 악에서 금하고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 하지 마셔요. 괴사한 말 하지 마셔요. 괴사한 말이라는 건 속이는 말입니다. 사람이 왜 속여요? 가끔 가다가 재미로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재미로 속이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욕심입니다.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내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깜짝 놀랄 만한 사람, 그래서도. 하지만 그것들은 그냥 애교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쁜 괴사한 말이죠. 남들을 못살게 굴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상처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말들 하죠? 그것도 자기 욕심이죠. 남들 상처 줘서 그 사람을 내 밑에다 두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깔아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 그 사람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야비하죠. 야비한 말들, 그 말들 버리래요. 악한 말들 혀에서 금하랍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곤고함을 벗고 싶으신 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혀에서 정말로 악한 것들과 괴사한 말들을 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말 하지 마셔요. 정말로 나쁜 말 하지 마셔요. 속이는 말 하지 마셔요. 악한 말 하지 마셔요.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하지 마셔요. 자꾸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셔요?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셔요. 제발 어떻게 하셔요. 제발 어떻게 하셔요. 그런 말 나오면 말하지 마셔요. 그런 말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내 삶에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 나 자신에게도 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에게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악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욕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니지만 욕도 하지 마셔요. 욕하지 마셔요. 나쁜 말 하지 마셔요. 속이는 말 하지 마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장수, 복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래요? 14절입니다. 악한 말 버리고 그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셔. 말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은 버리셔요. 그리고 선을 행하십시오. 내가 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애매한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악을 버리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신대요. 아니요, 가르쳐 주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우겨대는 거지. 악한 일들 우리가 압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붙여 있는 말이 없어요. 악 버리고 선 행하면 됩니다. 내가 악하다고 알면서 핑계 대는 거죠. 그냥 갖다 대는 핑계. 남들도 에이 여러 가지 그냥 뉘앙스들을 붙이면서 이 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려고 해요. 어떤 뉘앙스도 남기지 마셔요. 그냥 악은 버리는 거예요. 악 그건 버리고 선 그건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뉘앙스를 붙이면 라고 붙이기도 하고 이라고도 붙이게 하고 온갖 다른 이야기들과 뉘앙스를 붙이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들을 가로막아요. 다른 뉘앙스들을 붙이면서 악을 버리는 거 그거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아주 그냥 분명하고 간단해요. 그냥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복잡하게 따라 얘기하면 가르칠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국 뭐만 남는 줄 알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만 남는 거예요. 왜? 시시때때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바케니까 그냥 케바케로 해라. 그거 네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미안하고 그게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백그라운드 뮤직 넣는 거죠. 부드러운 음악으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인생이 네 거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 케바케 네 뜻대로 살아라. 결국은 네 뜻대로 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난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빈궁해지는 거야. 그러면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 곤고한 가운데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가족이 교회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한 길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희미하게 블러하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애매하면 어떻게 삽니까? 애매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 아무데로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죽음의 길입니다. 그것이 아픔의 길이에요. 그것이 방랑자처럼 도망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 가장 분명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그리고 애매하게 만들지 마시고 악은 그냥 버리세요. 어떻게 그냥 쓱 버리세요. 선은 그냥 쓱 행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생명을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가르칩니다. 세상에 권력과 힘이라는 건 그건 악한 거고 세상이 막 돌아가는데 그 뒤에는 무슨 다른 음모가 있는 거고 그것들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메타를 얘기하는 거 이것이 삶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그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알아서 살려는 거예요. 결국 네가 알아서 살고 결국은 네 책임인 거고 뭔가 거기에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무슨 그 당당함 그냥 그 허망함을 가져다 주려는 것. 그러니 성적인 것에서도 네가 결정하면 돼요.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뭘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길이에요. 내가 살면 돼요. 애매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온갖 것들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거기에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악한 것들을 그냥 쓱 버리면 돼요. 선한 일 하면 돼요.
입에 괴사한 말들 하지 마시고, 악한 말들 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누구 저주하지 마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나가셔. 세 번째 뭡니까? 화평을 찾아 따릅니다.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을 찾아 따라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샬롬은 어떤 샬롬입니까? 내 샬롬은 이상한 샬롬이에요. 기드온 기억하시면 돼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라는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주의 샬롬이, 주의 평강이 더 위대하고 크고 그리고 충만합니다. 내 샬롬이라는 건 사실은 내 안위를 위해서요, 삶을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광야로, 그 산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왜? 내 샬롬은 그곳에서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산으로 가면 내 샬롬은 위협받죠. 그러니 나는 포도주 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을 돕기 위해서 나갈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내 샬롬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밖으로 나가서 정말로 쓰러지는 사람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내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을,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 따라 나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것 따라서 걷기 시작하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 그리고 또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입에서 악한 말 그리고 거짓된 말 하지 않고 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내 샬롬, 그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을 위해서 내 포도주 틀에서 나와서 그 산으로, 그 들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의 삶, 이 의인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서 억울한 일 당할 거예요. 악한 말 해야 내 억울함이 좀 덜할 텐데 악한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속은 터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버려요.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움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따돌림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아픔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 샬롬을 구할 때는 그것이 뭐죠? 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요만큼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샬롬 요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샬롬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면 뭡니까? 나는 그냥 표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지 못한 길에 나는 지쳐 쓰러지게 될 거예요. 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헐떡이기 시작할 거예요. 숨차기 시작하고 내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것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내 샬롬을 구할 때는 염려 없었어요. 내가 그래도 두렵고 떨리지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라고 그랬던 건데 내 삶을 여호와의 샬롬을 향해서 달려나오게 했으니 이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요. 의인들은 그러니 간구하며 삽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하고 선을 버리는 사람, 기도할 일 없습니다. 여호와의 샬롬이 아니라 내 샬롬을 구하는 사람, 나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내 샬롬의 그릇을 정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 샬롬을 구하며 살면 그래요. 내가 욕심껏 살고, 나도 그냥 욕하며 살고, 나도 그냥 음모로 사람들 못하게 하면서 살고, 까짓것 그러면 살 수 있죠. 그 정도 살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약삭 빠르게, 재빠르게 만들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다 매니저블하게 해놨어요. 그 정도의 욕심, 요 정도의 악함, 그리고 요 정도의 내 능력이면 난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간구할 바가 아니죠. 내가 구할 게 없죠. 하지만 의인은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포도주 틀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여호와의 평강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버리고 정말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이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저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니 우리는 갑갑하며 어찌합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 제해야 될 것들을 끊어내실 거예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누가 간구합니까? 의인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누굽니까? 입에서 괴사한 말과 악한 말을 버리고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내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의 샬롬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단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눈물 나는 사람들, 그래서 간구할 바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답답함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토해내는 그 의인들, 그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삶을 생명으로 복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셔요. 딱 이 길이죠. 괴사한 말, 악한 말 대신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악은 버리고 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이 땅에 평강을 주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는 기도할 것 많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 많아요. 아버지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흘려보낼 수 없어요.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아무것도 아닌 양 지나칠 수 없어요. 그 아들의 한 호흡 한 호흡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를 이 아버지는 놓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 걸어갔던 그 길과 거기에서 외쳤던 모든 간구 하나하나에 이 아버지는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두 가지 본을 보여줘요. 권고하고 피곤하고 두려운 인생이, 거기에서 세상은 낙심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니에요. 뛰어넘는 그 찬송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도 그렇게 불러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아픔 가운데 채우시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눈물로 기도하셔. 이상하죠? 두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 길에 우리는 눈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그 맛볼 수 있는 선하심이 거기에 가득해요. 지쳐있는 자들 노래하십시오. 의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며 가십시오. 주가 들으십니다.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어려운 가운데도 노래하기 시작하시고 이 생명의 풍성한 길,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 생명으로 채우실 것,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인생이 처량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나 힘차게 노래하며 일어서는 사람들, 아버지는 그래서 많은 공고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사람들, 주여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비어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채우는 복된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여 이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악한 말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선한 일 행하며 악한 일 버리며 나갑니다. 내 평강 아니라 여호와의 평강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주여 그 길에 눈물 나는 시간들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응답하시는 주님 만나며 그 능력과 위로로 한 걸음 한 걸음 채워지는 생명들, 하나님 복이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